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어제도 190만 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대통령의 지위를 잃게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사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아주 긴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그 두려움이란 것이 아무 부질없었던 두려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윈 형제가 중국의 아주 유명한 가정사역자이죠. 제자들을 훈련해서 스촨성으로 파송하면서 돈 한 푼 쥐어주지 못하고 보내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 없이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라고 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의 지위 잃어버리는 것, 자기가 가진 명예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 그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스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편 5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의 지위를 잃는 거, 그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써 쌓았던 모든 것이 물거품 될 때입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입니까? 내가 가진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 때입니까?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불행한 때는 내게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힘든데요, 제가 그 감기 걸리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혼자 지나간 1년 동안 돌아보니까 감기 한 번 걸려본 적이 없어요. 야, 그래도 내가 아직 건강하구나. 웬걸 뚝딱, 그리고 감기가 걸렸어요.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기침약을 더 세게 주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이 기침약 쎄서 입이 많이 마르실 거예요. 불 많이 드셔야 돼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약을 먹자니 입이 마르고, 끊자니 기침이 나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너무나 걱정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인생은 캄캄한 암흑 그 자체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과 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성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며 은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그냥 또 나눠줍니다. 그 아들이 그 유산 가서 집 떠나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거지 같은 신세가 됩니다. 빌어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처참한 신세가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오직 하나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집에 가서 아들 취급을 못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때 아름다운 삶이 그에게 회복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총 가운데 사는 길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쉬운 일을 어렵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캄캄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 두 눈 뽑혀서 끌려갈 정도였으니까 그것도 1500km를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비참했어요. 캄캄한 암흑의 시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주전 539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칙령을 발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고국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재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일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기초공사까지 다 마치게 됐어요.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아주 반목하고 대립하고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던 사람이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반면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수르와 피가 섞인 잡종들이라고 멸시했습니다. 포로를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순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오직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동족끼리 아주 반목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농사는 계속 흉년을 거듭했습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 재건의 역사도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장장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현실이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라 망하고 연단의 시간을 다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겠지. 쨍하고 해 뜰 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오겠지.
축복의 날이 벌어지겠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이방 민족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겠지.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건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돌아왔는데 회복이 없어요. 흉년은 계속됩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요. 16년. 여러분 16년 세월이 짧아요. 16년 전에 오늘 뭐 했습니까? 모르시죠? 얼마나 긴 시간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가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깊은 절망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 좌절감으로 가득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외면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깊은 패배의식과 절망감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과 공동체 역사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교회 잘 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풀릴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성공도 하고 축복도 받고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아니에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고난은 계속됩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이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시작한 건데 그만둘 수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채 마음에는 회의와 냉소적인 신앙의 태도가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인물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인물이 학개라는 인물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학개는 6개월 만에 사역을 마치고 스가랴는 2년 동안 520년부터 약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는 상당히 아주 직설적인 이름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을 휘발유 같다 그러나요? 막 성질 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말하고 그런 인물이 학개 같은 인물이 아니었나. 학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왜 칠흑같이 암흑 같은 절망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는가? 뻔뻔하기 때문이다. 뻔뻔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고 월급을 받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마는 이유가 뭐냐? 뻔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화려한 집에서 다 살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예언했던 인물이 학개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좀 달라요. 스가랴는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차분히 증언합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외쳐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스가랴 2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스가랴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이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8개의 환상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 분명히 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진노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 하셨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 삶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몸은 돌아온 것 같은데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분명히 다 알려주셨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그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멸망하고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은 대가를 다 치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 규례 지켜 행하지 않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 대가를 다 치렀음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이 치른 대가를 뼈아프게 후회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대가를 다 치르고 말았구나. 뼈 아프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을 회상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불행했던 조상들을 회상하도록 하신 걸까요? 그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낭떠러지로 가다가 추락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낭떠러지로 가다가 추락한 인생을 보고도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임머신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윌스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역사는 인류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 귀환 자들의 조상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예언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예레미야를 시일에 뜰에 가두기도 하고 진흙창에 던져놓기도 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느냐? 왜 그랬죠? 자기들의 성전이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제물도 있어요. 안 떠났는데 떠났다고 돌아오라 하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언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제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돌아온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도 않아요. 삶의 방향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돌아왔잖아. 여러분,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작 1차 귀환자들이 4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안 돌아왔을까요? 거기 삶의 기반 다 닦았거든요. 삶의 터전을 다 읽어놨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들입니다. 풀뿌리 정신이 있어요.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다 살아남고 인생 기반 잡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 삶의 기반 터전 다 닦아놨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어떤 지경입니까? 폐허가 됩니다. 비참합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야,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이 처참한 땅으로 돌아왔잖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다른 거예요. 스가랴 사역한 지 1세기 후에 사역했던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실을 증언했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 당신들의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제물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누군가 성전 문을 막아섰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당신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래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거래에 익숙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달콤한 거래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게요. 건강 주시면 충성할게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얼마나 이런 거래에 우리가 익숙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날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신 것은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따라해 보실까요? 슈브. 방향의 전환, 마음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몸은 돌아와 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안 돌아왔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요. 인생도 터닝 포인트가 없어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가치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추구하는 바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옛사람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려주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3절에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만군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요, 무리, 군대,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휘두르고 무소불위로 힘을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 만군의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귀한 자들이여, 당신들은 조상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망하는 길 똑같이 따라가겠는가? 떠난 대가를 치른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겠는가? 점검해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라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돌아와야 암흑의 시절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개인의 인생도 나라의 모습도 암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절망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본질을 다시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과의 이 차이가요, 한 걸음 차이라는 거예요. 까딱하면 본질에서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암흑 같은 절망인 이유가 혹시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 좋은 예배당 가졌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전에 과거에 예배드리던 예배당 다 생각해 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천만 예배당도 있었고요, 단열도 제대로 안 되는 양철 예배당, 불렁 예배당, 그런 예배당이 우리의 예배당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은 너무너무 좋아지는데 성도들의 중심에 예배를 향한 열망은 사라지고 있어요. 운동은 매일 하잖아요. 교회도 예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서 그래요. 금요일 저녁에 좀 만날 수 있냐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그분이 나에게 그래요. 아직도 금요 성령 집회를 하냐고. 예배당은 너무나 좋은데 예배에 대한 열망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 바빴습니까? 사실 과거를 생각해보면 더 바빴죠. 주 5일 근무 꿈도 못 꿨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꿈도 못 꿨습니다. 새벽부터 그 밤늦게까지 몸이 닳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몸이 닳도록 몸이 부서져라 고단하게 일해도 기도는 양보할 수 없었어요. 기도가 생명줄이니까, 기도가 능력이니까.
저 중부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 개척 멤버들이 다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에서 호렬 단시도도 들여왔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남대문 시장 가서 보따리 장사했대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보따리 장사하다가 저녁에 되면 싸가지고 집에 가서 밥 한 술 먹고 보따리 입고 교회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눈 한숨 붙이고 다시 그 보따리 들고 남대문 시장에 가. 기도가 생명줄이니까. 앞길 캄캄해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던 거지. 그게 본질 아니에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을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시군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기리,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붙들었던 본질이었어요.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안식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힐링 그러는데, 여러분, 힐링이 세상에서 얻어집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힐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템플 스테이하고 하면 힐링이 됩니까? 힐링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본질 다 잊혀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사생활이 있었습니까? 옆집 소리 다 들리는 단칸방, 새방에 살면서도 성도들이 함께 그 작은 방에 누추하고 정리도 안 된 그 단칸방에 모였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나눠 먹을 것 없어서 고구마 감자 쪄 먹으면서 그거 나누면서, 너무나 방이 좁아서 서로 무릎을 붙대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위로가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만났는데 참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용차를 샀는데 제네시스를 샀대요. 목사가 에쿠스를 타면 좀 과할 것 같고 그랜저를 타면 좀 가볍고 품이 없을 것 같아서 제네시스를 샀더라고요.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라서 욕도 못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언제부터 품위를 찾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을지로에서 인천까지 매주 주보 8면짜리 주보 8,000장 만장을 날랐어요. 버스 2번 타고 지하철 1번 타고. 그걸 이제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젊은 시절인데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 가졌던 소원이 있었어요. 굴러가기만 하는 중고차, 티코라도 프라이드라도 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 다 놓쳤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 좋은 성경 공부 교재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리 좋은 양육 시스템을 가졌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큐티의 달인들이 필요했습니까? 성경이라고 고작 세로로 써진 성경, 지퍼도 없고 해설도 없고 참 볼품없는 그 성경. 그러나 그 성경 표지가 다 헤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았잖아요.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고, 전도하라 하셨으니까 전도하고, 순종하라 하셨으니 순종하고, 죄를 끊으라 하셨으니 죄를 끊고,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았잖아요. 그게 본질이었어. 우리가 그 본질을 다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인생도 나라의 모습도 암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캄캄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캄캄한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나는 본질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져 있지 않느냐? 기도하겠습니다.